거룩하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로 주일을 맞이하여 이렇게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공로 아니면 감히 자리에 설 수도 없사오나 그 십자가의 구속의 그 공로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어서 이렇게 구속의 그 받은 은혜를 갚을 길 없어 찬송으로 경배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피로 값주고 사신 주의 백성들이 드리는 귀한 예배를 받으심을 믿습니다. 이제 이 종을 세우셨사오니 그리스도 피로 씻어주시고 참으로 이 시간도 주의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어서 우리 마음밭에 새겨지는 복된 시간으로 성령님 인도하시고 감화감동하여 주옵소서. 전한 자가 듣는 자가 말씀에 귀를 기울이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 누가복음 21장 36절을 보니까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뭐하라고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이 마지막 때를 사는 하나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은 이런 명령을 했어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이 명령을 주신 주님은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주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주님이 기도하신 모습을 본받아서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가 아는 대로 구원주로서 3년 동안 공적 생애 삶을 사셨어요. 그때 제자들 앞에서 기도하셨던 모습을 사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어느 때 기도하셨는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는 이러한 때도 기도해야 되는구나. 도전을 받게 되죠. 이러한 때 염려할 게 아니고 이러한 때 주님처럼 기도해야 되는구나. 이것을 오늘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주님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시니까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아버지와 성령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지 기도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기도하셨어요. 그것도 직접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기도할 필요 없는데 기도하심으로 기도가 얼마나 해요?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일인가를 직접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복음서를 다 볼 수는 없지만 주님이 기도하셨던 특징들이 있어요. 요령. 그걸 우리가 살펴보면서 나도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도전을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째로 마가복음 1장 3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 언제 기도했다고요? 새벽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 이 본문을 보고 새벽 기도라고 하는 게 생겼죠. 초대교회 길선주 목사님이 성경이 주님도 새벽에 기도했는데 우리가 기도 안 하면 되겠는가? 그래서 그분이 처음 이 새벽 기도를 만들어가지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이 새벽 기도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다 이런 분도 있어요. 그만큼 쉽지 않은 거죠. 새벽 기도만 없으면 목회할 수 있겠는데 이 새벽 기도 때문에 목회가 정말 어렵다 그러는데 저는 안 그런 것 같아요. 이 새벽 아니면 언제 기도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많은 하루에 시간이 주어지지만 그래도 간섭받지 않고 내가 시간을 좀 낼 수 있는, 잠을 좀 줄이고 낼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 전 새벽이라고 생각합니다. 밤을 줄이라고 하면 좀 어렵죠, 그러죠? 여러분 막 새벽 3시까지 기도하자 그러면 아이고 내일 어떻게 하라고. 그러나 저녁엔 좀 일찍 주무셔도 되잖아요. 새벽에 주님이 기도하셨다. 왜 주님이 새벽에 기도했을까? 어떤 상황이었는데 기도했는가? 여러분들 마가복음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장을 읽어보시면 왜 어떤 상황에서 기도했는가가 잘 드러나요. 좀 그냥 시간만 되면 그냥 쭉쭉 다 읽어보면 좋겠는데 여러분 다 집에 가면 성경 많이 읽으시죠? 엄청 읽으시는 것 같아서 제가 다 아시니까 그냥 핵심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건 마가복음 1장 21절을 보시면 주님은 이 가버나움에서 휴당에 가서 전도를 합니다. 그때 사람들의 반응이 놀라워요. 보통 회당은 회당장이 뭘 이렇게 성경 읽고 마치는 정도인데 어느 때는 이제 강사들 초청도 하겠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 장로들, 제사장, 서기관들도 아마 바리새인들도 모셔다가 뭐 할 때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 모셔서 아마 들었을 겁니다. 그런 교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쳐주는 새로운 교회, 들어보지 못했던 놀라운 반응들이 일어났습니다. 다른 종교 지도자, 서기관들 비교할 수 없는 권세 있는 새 교훈이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마가복음을 오늘 누가복음을 요한복음을 이렇게 마태복음을 말하는 것보다 정말 마태나 마가나 누가 요한이 이거 직접 말한다 하면 다르겠죠? 그런데 그보다 주님이 그냥 오늘 연합교회에서 지금 이 말씀을 한다 그러면 또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죠? 당시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은 성경 읽는 수준에 끝났지만 율법주의적이지만 그 말씀을 직접 주신 분이 오셨어. 말씀하시니까 얼마나 생생하고 달랐겠습니까? 그러니까 놀라운 반응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뿐입니까? 회당에 귀신 들린 자가 있는데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경험도 회당에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예수님 때문에 그런 것을 목격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은 회당에서 나와서 시몬과 안드레 집에 들어갑니다. 그때 시몬의 장모가 무슨 병이 걸렸죠? 열병. 하여튼 열이 막 나는 병이었던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무슨 병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것 때문에 고통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가자. 그 집에 가가지고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고 그럽니다. 대단하죠. 그리고 이제 날이 저물어 해가 졌음에도 이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또 병자들 데리고 귀신 들린 자 데리고 예수님께 막 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이야 참 우리 서울 경기도 이쪽에는 대형 병원, 유명한 병원들이 많으니까 아프면 병원에 가지. 그때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가버나움, 갈릴 이런 촌에 무슨 그런 게 있겠냐? 그러니까 병이 걸리면 고쳐지거나 아니면 죽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고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예수님만 만나면 고쳐진다. 이 소문이 퍼졌는데 여러분 같으면 가족 중에 누가 아픈데 가만히 있었겠냐? 인산인해를 이뤘겠죠? 가만히 있었겠냐? 그러니까 예수님 가는 곳마다 편하게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환자들, 또 그런 거 보려고 구경하러 온 사람들, 여러 부류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예수님 보고자 왔어요. 그럼 주님 뭐라 그래요? 야야야, 좀 귀찮다, 좀 제발 좀 나도 좀 쉬자, 나 피곤하다. 내쫓고 그러질 않았어요. 다 돌봐주고. 이게 다 죄의 결과들이고 또 그걸 모르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 자신이 누구인가, 그들의 구원주라는 것을 드러내 준 거죠. 모든 저주에서 죄 저주에 건져낼 주님이심을 그런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 마가복음 1장 32절 34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십시다. 시작.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든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온 동네가 33절을 보니까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이야, 이게 예수님의 하루 일과예요. 가는 데만 예수 쉴 수가 없는 문제투성이들, 인류가 그냥 문제투성이 아닙니까? 죄로 인한 다 저주 속에 신음하고 있는 그런 모습, 해결을 받을 길이 없어. 주님을 안 만나면. 그러니까 주님은 하루가 부족한 거죠. 우리는 돈을 벌 때 하루가 부족한 걸 느끼죠. 아이고 지금 돈 더 벌어야 되는데 왜 좀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 막 이런 분이 있더라고요. 주님은 인간들이 그 고통 속에 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하루가 부족한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하루하루의 삶이었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하루 사역이 쉴 시간도 없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돼. 각종 병자들 치유해줘야 돼. 귀신 들린 자들 쫓아내줘야 돼. 이 일을 누가 할 수 있냐? 주님밖에 할 수 없으니까 주님이 일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이 일을 하시다 보니까 밤을 새워서 사람들이 떠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새벽에 맞춰졌어요. 그러면 야, 나 너무 지쳤다, 나 좀 쉬어야 되겠다, 쉬시러 가신 게 아니었어요. 바로 그때 새벽 아직 해가 밝기 전에 일어나 나가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뭐 하셨다? 기도하셨다. 이게 주님이 새벽에 기도한 모습이었어요. 우리 도전 받으십시다. 우리는 피곤하고 지치면 뭐예요? 쉬어보려고 그랬다. 목사님 저도 그냥 피곤하고 지치면 아이고 만사가 귀찮고
그냥 쉬려고 그런다. 주님의 본을 받으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이럴 때 정신을 똑바로 차고 깨어 기도하라. 마지막 때에 사는 우리에게 항상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아시겠죠?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이 어떤 기도를 했는가? 마가복음 6장 46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머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 또 산에 가셔서도 기도했어요. 그래 또 이것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가 산기도가 유행했어요. 산. 하여튼 대한민국 산은 다 그리스도인들이 차지해가지고 그냥 삼각산이고 뭐 들산이고 먼 산이고 그냥 아마 우리가 백두산도 우리 남한에 있었으면 그 꼭대기가 기도했을 겁니다. 모든 산은 성도들이 다 접수를 했어요. 이 산에 가면 그 방공포가 있어요. 거기가 기도하기가 너무 좋아. 이렇게 그걸 만들어 놨죠. 집사님 왜 만들어 놓은 거야? 그 꼭대기에다 방공포. 다 혹시 몰라서 전쟁이 일어나면 거기서 뭘 보면 쏘려고 만든 거죠? 너무 잘 만들어 놨어. 거기 들어가면 피도 안 맞아. 아무리 막 바람 쌩쌩 불어. 바람만 안 요 포구 요것만 다 하나 남겨놓고 들어가면 해놓고 깊이 한 20명 들어갈 수 있게. 우리 한번 제가 기도했던 데 한번 올라가 보십시다. 요 관악산에. 너무 좋아. 초하고 방석 들고 딱 가면 밤내 거기서 아무리 떠들어도 관악산 꼭대기에서 여러분 떠들면 안 들리잖아. 그 막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막 찬송하여도 한 사람도 못 들어. 이렇게 주님이 산에서 기도하셨어요. 왜 기도했는가? 이때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게 된 환경을 보시면 마가복음 6장 30절로 36절 제가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제 자기들이 다니면서 행했던 것,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 것을 예수님께 보고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그렇게 하시고는 왜 쉬어라 했느냐? 이는 오고 간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다. 얼마나 예수님께 오고 가는 사람이 많은데 음식을 먹을 새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자들 배려해서 야 제자들아 잠깐 여기 피해서 저쪽가 좀 쉬면서 음식을 먹든지 해라. 그렇게 하고 예수님은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갔습니다. 근데 결국은 큰 무리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계속 따릅니다. 여러분 34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은 무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니 때가 저물었다. 때가 됐는데 밥때가 됐는데 이거 큰일이에요. 제자들이 보니까 이게 수천 명 되는 사람들이 남자만 5천 명이라고 그랬어요. 아이들 여자까지 하면 이거 큰일이에요. 밥때가 됐는데 이거 주님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가. 그래서 제자들이 걱정이 돼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35절 합니까? 예수께 나와 여쭤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그런데 그게 되겠어요? 그 무리들이 어디 가서 뭘 사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 예수님이 일으킨 이적이 뭘까요? 오병이어 이적이죠. 끝까지 주님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은 영적인 것만 채워주신 게 아니라 육적인 것도 채워주십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는 거죠? 믿음으로 살면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죠. 육적인 것도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 우리의 영적인 문제만 책임져 주시는 게 아니에요. 육적인 문제도 책임을 져 주셔요.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이 없는 거죠. 우리 주님은 영적인 것만 관심 있지 나의 육적인 거에 관심,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염려 근심하고 있는 거죠. 주님은 우리의 육적 문제도 믿음으로 살면 책임져 주심을 믿습니다. 오병이어 이적을 일으켜서 그들을 배불리게 먹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과 작별하신 후에 어디로 가셨다? 산으로 가서 기도하십니다.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이 정도면 쉰만 달 텐데 하루 종일. 저도 주일에 낮에 설교와 오후에 가르치고 가면 집에 가면 어느 때는 그냥 그렇기가 될 때가 있어. 주님도 똑같은 우리의 육을 입었어요. 주님이라고 그래가지고 아무리 막 육을 써도 피곤하고 그런 게 없는 게 아니에요. 주님도 우리처럼 동일하게 피곤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주무시고 또 울기도 하셨고 그랬습니다. 주님은 새벽에만 기도한 게 아니라 산에 가서도 기도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기도 시간, 기도해야 되는데 보니까 산이 있다. 그러면 한적한 곳에 가서 아버지와 기도하기 위해서 그 장소를 구분하지 않고 기도할 때 기도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에게 기도하는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어느 때든 어떤 상황에든 주님은 늘 기도하기 위한 마음을 갖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또 어느 때 기도했는가? 여러분 누가복음 6장 12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했다. 밤이 새도록 기도했다. 여기서 온 게 뭐죠? 우리 한국교회가 심야기도, 철야기도. 우리 한국교회는 이름을 잘 붙여요. 새벽기도. 그러니까 유일하게 새벽기도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세계 기독교 역사에. 우리는 참 희한한 것, 다른 거는 안 본받는데 성경에 있는 단어는 잘 본받아요. 무슨 뜻인지도 잘 모르고 그냥 갖다 붙여서 막 활용하다 보니까 좋은 점도 있지만 또 잘못 가는 경향도 있어요. 신천지가 새하늘과 새 땅 갖다 그냥 신천지라 이름 붙여버린 거잖아요. 그게 뭔지도 모르고. 지금 주님이 재림했다면 새하늘과 새 땅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완전 변화돼야 되죠? 지금 뭐 신천지가 그게 뭔지도 모르고 사용하는 거예요, 그 용어를. 우리가 그래서 이것도 잘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게 된 배경을 여러분 누가복음 6장을 이렇게 보시길 바랍니다. 어느 때였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는데 안식일에 배가 고프다고 밀 이삭을 잘라 먹었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시비해요, 안 해요? 왜 네 제자들은 안식일 어기냐? 배고파 죽겠는데 지금. 제자들은 배고파 죽겠는데 예수님 따르다 보니까 예수님 뭐 밥 하신 분도 아니잖아요. 밥도 안 주시고 배고파서 먹었는데, 그러면 안식일로 범했으면 누가 혼내야 돼요? 누가 혼냈을까요? 바리새인보다 누가 혼냈을까요? 바로 옆에 있던 예수님 혼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 가만히 있는데, 아니 율법을 주신 분, 계명을 주신 분은 가만히 있는데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했다고. 오늘 이런 일들이 많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 가지고 막 시비를 하는 이런 일들이 많은데,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인자는 안식일에 뭐다? 주인이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깨닫지를 못해요. 어리석어가지고. 왜냐하면 예수님을 안식일의 주인으로 믿지 않으니까. 그리고 또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줬죠? 병자를 고치는지 안 고치는지 보고 있는 거예요. 시비하려고, 트집을 잡으려고. 그런데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걸 봤어요. 어이구, 이거 안식일을 범했구나. 이제 죽여야 되겠다. 안식 계명 범했으니까 돌을 던져 죽여도 되잖아요. 그 정도로 유대인들은 안식일 계명에 목숨을 걸었어요. 자기들도 안 지키면서 남이 안 지키는 거라 죽이려고 트집자 시비하고. 우리가 율법주의가 되면 이래요. 자기는 안 지키면서 누가 안 지키는 모습만 보면 막 시비를 한다고. 예수님 안식일에 뭔지를 주신 분인데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면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시비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주님은 쉬고 그러신 게 아니라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어요. 기도하신 후에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그걸 보면 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6장 13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밝음에 그 제자들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뭘 앞두고 기도한 거예요? 12 제자를 세우기 위해서. 주님이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12 제자를 쉽게 세울 수 있음에도 기도하셨어요. 그것도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고요. 열두 제자 세우는 게 주님에게 왜 중요합니까? 주님이 십자가 구속을 모든 일을 이룬 다음에 그 일을 이어서 누가 해야 돼요? 사도들, 제자들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나 선택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와 기도 속에서 누구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를 정하시고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큰일을 앞두면 뭐예요? 기도보다 뭘부터 해요? 세상적 염려, 근심부터 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해야 분주해? 그래가지고 예배도 안 와버려. 그냥 예배 생각도 없어. 거기에 그냥 몰두하고 올인해버린다. 그러면 안 되겠죠? 큰일을 앞두고 우리는 뭐예요? 밤은 못 세우더라도 밤을 세우고 기도하면 얼마나 좋을까?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가정에 어떤 큰일이 있다, 직장에 사업장에 어떤 큰일이 있다, 우리는 세상적으로 염려 근심하기보다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님께 먼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의 문제가 있다면 왜 세상적으로 근심 염려하냐? 얼마든지 해결해 주시. 주님께 매달리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밤이 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죠. 이런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진다면 주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렇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기보다는 염려 근심에 빠져 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아무런 능력도 없는 거죠. 능력 있는 종교인데, 세상 어떤 종교와 비교할 수 없는 종교인데, 아니 아무것도 줄 수도 없는데도 빌고 그러는데, 기도하면 놀라운 능력을 베푸시는 아버지가 계신데 우리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참 안타깝죠? 오늘 우리는 주님은 제자들, 12제자, 사도들을 세우는 것을 앞서서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언제 또 기도하셨습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기도하셨어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말하죠? 겟세마네 기도다.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36절로 44절 제가 한번 읽습니다. 이 예수께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이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 두 아들 누구죠? 세베대 두 아들이 누구예요? 야고보와 요한 데려가실 때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12제자를 다 데려간 또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곁에 두고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부탁을 하면서 이미 십자가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을 다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고민 속에 있다. 기도를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39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기도 부탁하고 기도하시고 제자들이 왔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4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와서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여러분 기도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1시간도 깨어있기가 어려운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제자들 모습 속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왜 깨어 있어야 되는가? 4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했는데 제자들은 뭐하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었어요? 뭐하고 있었어요? 자고 있었다. 피곤한데. 여러분 43절에 보니까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라. 하루 종일 주님을 따라다녔어. 사람인데 얼마나 피곤하겠나. 그래 안 그래요? 충분히 이해할 만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 속에 여러분 눈에 들어오는 거 없어요? 한번 보시라고. 이 본문 속에 우리가 조금 심한 말은 자빠져 자려면 집에서 자빠져 자지. 왜 거기까지 가서 따라가서 자빠져 자냐고? 그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 주님을 그래도 기도의 자리까지 따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자빠져 자더라도 기도의 장소까지 갔어요. 주님이 제자들 마음 중심을 아셔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너희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이 말은 주님이 하시는 말이지 내가 스스로 나를 위해 하는 말이 아닙니다. 기도도 안 하면서 그래 마음은 원이로되 너 육신이 약하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고. 기도의 장소에 나왔는데 피곤했어. 기도하고자 나왔지만 나도 모르게 피곤해서 기도하다가 주님 해놓고 그냥 막 졸다가 자다, 아버지 하다가 졸다가 자다. 그러나 마음을 품고 온다. 기도 자리에 나올 때 오늘 어떤 기도 때문에 내가 와서 기도해야 되겠다 하고 왔는데 비록 그 기도를 못했는데 마음은 품고 온다. 그걸 누가 보셔요? 주님이 보신단 말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자리에 있어야 된다. 피곤하니까 집에 있어버리면 기도를 못해. 주님이 그 마음 알아주시는 게 아니라고. 피곤하고 지쳐도 눈을 감고 기도하면 그 마음을 보신다고. 아시겠죠? 중심을 보세요. 어떤 마음을 품고 기도 자리에 나왔는데 그래 네가 피곤한 지쳐있는 거 주님 다 아시죠? 그럼에도 기도 자리에 나와서 아이고 내 아들 딸이 기도하다가 피곤하니까 고뇌서 졸고 있구나 자고 있구나. 그래 내가 네 마음의 소원을 안다. 위로가 돼요? 안 돼요? 집에서 자면서 피곤하니까 자면서 주님 아시죠? 내 마음 기도하려는데 오늘 너무 안 되겠어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때도 일어나서 기도하다가 졸더라도 자더라도 기도하는 이것을 제자들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줍니다. 여러분 기도가 쉽지 않아요? 목사라고 기도하다가 졸지 않을 때 있을까요? 제가 언제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은퇴하신 남서울교회 홍정희 목사님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기도원을 가셨대. 가가지고 딱 한 10분만 쉬었다가 기도해야지 하고 고개를 딱 벽에다 이렇게 기댔답니다. 아버지 하고 딱 기댔는데 눈 뜨니까 아침이야. 기도로 가는데 그냥 자버린 거예요. 기도원 가가지고 고개를 딱 뒤에다 붙였는데 기도하러 간 게 아니죠? 자버린 거잖아요. 그런데도 기도하러 잘나면 집에서 자지 왜 기도하러 가가지고 그래도 마음을 품고 기도하려고 갔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에 품어야 돼. 피곤하고 지쳤다. 마음에 품고 자녀들의 문제가 있으면 마음에 품고
가정에 문제가 있어 마음에 품고 기도 자리에 나와서 졸더라도 자더라도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은 그것을 보셔요. 왜 제자들의 허물을 여기다 기록해놨냐? 우리 보고 맞짱 뜨라고, 아이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이야 사도, 너희들이 무슨 사도냐? 제자냐? 그런 뜻이 아니에요. 왜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마음은 원활했대. 육신이 약하구나. 때로는 우리가 육신에 피곤하면 마음이 원하는 것 있어도 졸기도 하고 자기도 하는 거죠. 그래도 제자들은 기도의 장소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장소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나와 있대 마음에 품고 마음을 품고 저라도 예배 자리에 나와 졸아야 되죠. 집에서 졸아버리면 그 마음을 주님이 못 보신다, 인정 안 하신다. 그러나 예배드리기 온 거잖아. 예배드리기 온 거기 때문에 주님은 그 마음을 보셔요.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듭니다. 유혹을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항상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39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랐더라.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는 게 뭐가 됐다고요? 습관을 따라. 가버나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가시면 항상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을 왜 여기에서 기도한 모습을 보여주셨을까요? 거기 십자가 달리실 거죠. 거기 잡히실 거죠. 제자들에게 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습관이 되게 해주시고. 여러분들 기도하는 모습, 자녀들에게 뭘 보여주실 거예요? TV 보는 뭘 보여주실 거예요? 세상적인 모습 보여주실 거예요?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기도하는 분이구나. 지금 이 시간에도 기도하시는구나. 그 본을 보여주셔야 돼요. 아무리 피곤하고 지쳐있는데도 우리 어머니가 기도하는구나. 우리 아버지가 기도하는구나. 나도 기도해야 되겠구나. 저런 큰일을 앞두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기도하시는구나.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구나. 남의 일로 생각하면 안 돼. 성도의 아픔이 있다면 내 일로 생각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함께 기도해야 된다.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이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는데 무엇을 봐야 됩니까? 우리들도 주님처럼 어떤 상황, 환경에서도 기도를 쉬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항상 깨어있죠. 그래서 기도의 본을 받아야 돼요. 쉬고 싶고 기도하기 싫을 때 주님이 기도하셨는데 나도 기도해야지.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지. 제자들은 피곤하고 지쳐서 주님이 기도하라고 요구해도 졸고 잤는데 그래도 기도의 자리에 갔죠. 내가 비록 졸고 잘지라도 내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지. 이런 의지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의 일들, 자녀들의 일 염려 근심하지 마시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기도하지 않고도 여러분 참 살아가는 게 대단하시오.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 유혹에 빠집니다. 세상 가치관으로 모든 걸 한다고요. 생각하는 사고 자체가 믿음의 가치관으로 하질 않아요. 다 세상 경험, 그 지식으로 한다고. 그래 실패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기도하면 주님이 깨우쳐줘요. 우리가 마음에 손을 두고 기도한 것, 주님이 반드시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주님의 기도의 본을 받아 기도가 회복되고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자들이 비록 졸고 찰지라도 기도의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때로는 피곤하고 지칠지라도 기도의 자리에서 사모하며 기도하여 우리 자녀들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기도를 통하여 주님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심을 직접 경험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